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서 4장입니다. 1절부터 16절입니다. 아가서 4장. 아가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도하시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같아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풀과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이 나를 보시는 그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 당신의 말씀을 헤아려 아는 또 보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의와 화평으로 새로워져서 오늘 보이지 않는 모든 질병 떠나가며 어둠, 운명,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 무너지며 당신의 작품으로 새 곳으로 나오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아가서 지금 4장에 왔습니다. 중간 정도 왔는데요. 우리가 한 장씩 지금 매주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앞장에서는 여자가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은 온전히 누가 누구에게 하는 고백이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내용을 통해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의 신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 너울 안에 보면 눈이 가려져 있겠죠. 눈은 뭐와 같다고 성경에 써 있냐면 비둘기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 제가 알기로는 창세기 8장이죠. 예. 거기서 보면 까마귀와 비둘기의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의 뜻을 잊어버리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의 뜻을 잊어버린 자가 까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까마귀 말 그대로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는요. 비둘기
비둘기는 순결한 자를 상징하죠, 항상.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비둘기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시선만 보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만 되어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있는 거 나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눈이 오늘 비둘기 같아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 쭉 나누겠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너 나만 보고 있구나. 네 눈은 비둘기구나.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찌 너가 이렇게 아름답냐. 어떻게 나만 바라볼 수 있겠냐.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세상에 어디 있냐. 나만 바라보는 신부가 어디 있냐. 내가 준 팸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준 다른 거 어떤 내 어떤 주위에 있는 내 왕이라는 어떤 직분과 이런 거 보지 않고 어떻게 나만 바라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의 시선입니다. 두 번째는 그 1절에 또 다른 게 나오는데 머리털이 나와 있습니다. 머리털은 뭐와 같대요? 염소 떼와 같대요. 우리나라 염소는 짧죠. 털이 그거 좀 떡져 보이죠. 예. 근데 이 레바논 근처에 있는 이 양들은요 털이 굉장히 길었나 봐요. 털이 길고 굉장히 풍성해서 실크보다도 더 유명한 천막 짓는 재료로 사용했던 게 양의 털이었다고 합니다. 여기는요. 그러면 지금 이 머리털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가장 비쌌던 천막 재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천막 재료로 뭘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휘장과 천막을 만든 데 썼습니다. 그 성소를 만든 데 썼습니다. 그 머리털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머리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있을까요? 삼손 있고. 삼손이 뭐였죠? 나실인. 그 성경에 보면은 머리를 자르지 말도록 서원하는 서원제가 바로 나실인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그걸 자르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당신에게만 순종하고 나는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머리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실인 서원이 끝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머리털을 잘라서 불태워서 예물로 드리는 거였어요. 그게 나실인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뭘 좀 받아들일 수가 있냐면 이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나실인의 마음으로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가 바로 서원자의 머리털이었습니다. 그걸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주 돌아오는 강단 말씀이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빛과 소금이에요. 그러면 빛과 소금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어디서 말하는 빛과 소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소금은 뭘로 썼는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빛을 소금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소금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쓰는 그런 방법으로 소금을 해석하면 성경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성경과 안 맞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머리털도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털인지 뭔지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돼요. 왜?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순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팔복을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팔복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다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 믿음, 그렇죠? 애통한 자 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곁으로 부르신다 했으니까. 또 청결한 자, 두 마음이었던 게 두 하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하늘,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못 마른 자, 한 의. 그러니까 이게 바로 팔복이에요.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한 마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자리로 순종되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4장 2절에 보면 이가 나옵니다. 이빨이 나오는데요. 이는 뭐와 같냐면 2절에 보시니까 목욕장에서 나오는 턱갈 낀 암양곳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막 목욕장에서 나오는 양과 같아요. 그래서 털 깎인 양. 양은 1년에 딱 한 번 목욕하는 거 아시죠? 언제 목욕해요? 턱 깎을 때 목욕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물 속으로 집어넣어서 빼버리거든요. 그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양 털까지 깎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티나 주름 잡힌 것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깨끗한 모습. 거기다가 이때가 또 새끼를 뱉는 시기래요. 근데 이 양떼들이 다 새끼를 몇 마리씩 빼요, 지금? 2마리씩. 상한가가 2마리예요. 예. 조금 덜 먹으면 1마리밖에 못 빼요. 1년 동안 풍성하게 먹으면 2마리 빼요. 그러면 목자가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그 이는 어떤 이라고 말하면 어쨌든 우리가 굶지 않으려면 여기다 뭘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 풍성한 시기를 이 일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근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12지파, 12사도, 14만 4천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24장로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주님의 우리를 보시는 관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바라봐야 되겠다. 근데 주님이 날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나는 날 못 봐요. 난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 늘 흠으로 보고, 늘 연약함으로 보고, 늘 부족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와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처들이 이 틈에서 다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틈이 생기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지금 성경 읽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사사기 읽으면 항상 그 전쟁은 골짜기에서 일어나요. 골짜기. 틈이에요. 틈에서 항상 일어나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틈을 없애야 돼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눈으로 날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보시는 그 마음으로 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는요, 집이 어쨌든 천국이고 집이 어쨌든 지옥이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도 이제 무서운 분이 한 분 계세요. 갱년기가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너무 무서워요, 우리 집사님. 전요. 그 문 걸어놓고 잠궈놓고 바깥으로 안 나가요. 예. 근데 또 어쨌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엄청난 갭 속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아유, 땀나네. 괜히 이런 얘기 또 했나 보다. 예. 또 집에 가면 또 혼나겠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까이 있는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그렇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좋았다가 나쁘다가, 이게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여자들 인격적인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 바라봤던 술람미 여인은 또 말씀드리지만 계달의 장막이었어요. 검정색 여인이었고 이방의 여인이었어요. 주름 잡힌 여인이었고 이 사람은 노예였어요. 노예. 어느 것 하나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술람미 여자가 얼마나 열등의식이 강했겠어요. 얼마나 비교의식이 강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늘 자신은 자신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고 있는데. 상상해 보세요. 양이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내 잇몸에 있어요. 예? 내 눈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맑은 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못해서 그렇지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좀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남이 보는 거, 남이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얻어가세요. 아멘. 아, 우리 남편이 나보고 갱년기라 그랬어.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집에 가서 또 혼내키 마시고 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의 마음 얻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주님의 마음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갭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3절에 보시면 입술은 뭐와 같아요? 홍색 실 같아요. 입은 너무나 어여쁘고 뺨은 뭐와 같아요? 석류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홍색 실과 석류를 쳐보시면 다 성막과 휘장이 나와요. 다 성막과 휘장이 나와요. 그 휘장을 빨간색 실로 석류를 수놓았어요. 휘장에다가. 그리고 빨간색 실, 청색 실, 자색 실로 휘장에다가 그릇들을 수놓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죠?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만나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입술과 입과 뺨은, 얼굴, 페이스는 뭐죠? 내 보이지 않는 마음과 나를 보고 있는 그분의 눈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 그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이 나타나는 장소가 여긴 거예요. 여기 뺨은 뭐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가. 붉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자들이? 수줍다는 얘기잖아요. 설렌다는 얘기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이게 나타난 장소가 입술하고 뺨인 거예요. 입하고 입술하고 뺨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거기다 그릇들을 수놓고 석류를 수놨어요. 석류는 무슨 색깔이죠, 여러분들? 석류 한쪽에 빨간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과일 중에서도 가장 피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색깔이 석류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석류는 아주 복스럽고 탐스러움을 상징하거든요. 그 피로만 저와 여러분들의 생육보다 충만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로 구름을 수놓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였어요? 천사들이었어요. 그 천사는 사실은 우리의 군대대장이신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에 가면은, 성전에 가면은 가장 많이 보여지는 느낌, 색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색깔이 돼야 되고 교회의 메시지가 되셔야 돼요. 이번에 당회 헌신 예배 때 장로님이 교회 색깔 칠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뭘로 칠해야 될까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칠해야죠. 온리 빨간색으로 칠해야죠. 예. 예, 볼만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만나는, 그게 나타나는 공간이 여기잖아요, 여기요. 예, 그게 지금 이 여자를 보니까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안에 들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여자 얼굴과 입술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과 생각하고 있는지가 내 얼굴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입술과 내 뺨을 통해서, 내 얼굴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얼굴이란 뜻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입은 들어가기도 하지만 뭐 하기도 하는 곳이에요? 나오기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입을 많이 인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렇게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의 얼굴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메시지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눈, 여기가 풍성하다는 건 뭐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게 제가 이사야서가 아니라 아가서입니다. 이거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너무 급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사자라고 쓴 거예요. 아자라고 써야 되는데 아가서 4장 4절인데요. 저희 교단, 예단에 있었던 교단에서 이거를 망대 1000개 그랬잖아요. 근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4장 4절에 보시면 내 모기는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뭐예요? 1000개. 그러니까 방패 1000개를 놓아둔 망대인 거예요. 망대가 1000개가 아니라 방패가 1000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들? 망대는 뭐죠? 전시 상황에 망대는 모든 처소 위에 있는 데가 망대예요. 그렇죠? 왜? 멀리 봐야 되고 진두지휘를 해야 되니까 가장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방패 1000개를 걸어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몽골 같은 데 가보면 망대가 항상 있어요. 가보면은 그 망대 보면은 깃발이 여러 개 꽂혀 있죠. 그 깃발들 뭔지 아세요? 깃발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깃발들일까요? 예, 쉽게 말하면 우리 아군들의 부족 단위로 나눠져 있는 깃발이기도 하지만 그게 뭘 또 상징하고 있냐면 원래는 적군이었는데 이제 내가 전복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우리 아군이 된 거예요. 그럼 거기 꽂혀 있는 깃발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전복한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자기가 갖고 있는 망대에 방패 1000개를 걸어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방패는 그 나라의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의 어떤 권력과 능력을 상징하는 건데 그걸 내가 뚫었다는 거예요. 이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술람이 여인의 뭐와 같아요? 목이에요, 목. 목은 뭘 말하는 것이죠? 그 여자의, 그 사람의 기품과 자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술람의 여인이 목이 망대처럼 굵었을까요? 얇았을까요? 예?
얇았죠. 얇은데 그걸 지금 이 아가스의 솔로몬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망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한 메시지를 조합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언제든지 무너질 것 같은 얇은 목이에요. 이 목이 굵으면 얼마나 굵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날 보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나의 이스라엘들은 저렇게 여리고 여리지만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굳건하게 전복하고,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전복하고 또 한 발자국 전복해서 천개 반패를 전복한 망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자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술람 여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잘했다. 너는 오늘도 또 한 방패를 정복했구나. 너는 또 오늘도 한 발자국 또 전진했구나. 그 기쁨과 그 자태가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연약함과 강건함이 함께 있는 것이 목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게 이해되시죠? 그 자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게 고개를 들어야 되는, 저도 모르게 계속 숙이다 보니까 이게 거북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볼 때는 약간 좀 불편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 포함되어져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 여자가 너무나 곧게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본인은 안 그랬는데 주님이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아, 쟤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숙이지 않고 흔들리지가 않고 늘 바른 자세로 늘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그 자태로 걸어가고 있구나. 너무너무 아름답다. 저건 꼭 방패를 1000개를 전시하고 있는 승리의 망대와 같다. 너무나 기품 있고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고개 떨구지 마시고요. 고개를 드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담대하게 쓰셔서 그 자리로 걸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것이 뭐가 되냐면 이제 흔적이 되겠죠. 저번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향기가 되겠죠. 예. 자,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두 유방인데요. 여기 두 유방을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방은 어떤 곳이냐면 생명을 양육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우유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야 분유가 있고 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거에는 젖이 말라버리면 그거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이렇게 쌍태를 하고 있는 사슴과 같이 꼴을 먹고 있는, 또는 어떻게 다른 성경에서는 쌍둥이 사슴처럼 아주 튼튼하고 우유가 솟구쳐 나오는 그런 아주 힘 있는 마음이라는, 가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는 여러분들 어떤 은혜를 누리셔야 되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말씀 하나로 다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신령한 젖이 흘러서 우리 영혼욕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아멘. 아니,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신령한 젖이 흐르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의 젖이 흐르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정말로 누구가 와도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아까 우리 그 의광자매 그 이쁘게 우리 섭지코지 사진 찍은 거 올렸잖아요. 제가 일요일날 만나고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 자매와 며칠을 제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만났을 때 이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그에게 좀 이 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좀 기도했어요. 예,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도 오늘 제가 진장희 장로님 모시고 병원 갔다 왔거든요. 그 시간에도 무시로 기도했어요. 진장희 장로님, 어떤 메시지가 나를 통해 전달이 돼야 됩니까? 예, 그 앞전 날에도 또 누구와 만남이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 무시로 기도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말이어도 정말로 복음의 증거 되게 합서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내교회는 신령한 젖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언약 주머니를 가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의 젖줄로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당신의 백성 되실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이게 최고로 우리가 안심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더 나를 좀 들여다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눈, 이, 목, 뺨, 입술, 우리의 가슴,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읽으셨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술람 여인에게 흠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눈에는 흠이 많죠. 예루살렘 여자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흠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흠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문제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죽으셨기 때문에 흠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다니까 예수님 앞에서는요. 이걸로 결론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는 흠이 없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이 말씀 읽으면서 참 너무 감사했거든요. 4장 9절 한번 보세요. 아까 4장 9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주님이 이렇게 열렬히 이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두 가지가 써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 여자가 한번 쳐다봤대요. 이렇게 살짝. 요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그 여자가 여기다 뭘 차고 있어요? 구슬, 목걸이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 목걸이 누가 준 거예요? 신랑이 준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부를 때 여러분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금사슬을 채워요? 총리에게 금사슬을 채워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누구에게 금사슬을 채우죠? 총리인 다니엘에게 금사슬을 채워요. 아멘. 성경 찾아보세요. 또 누구에게 금사슬 채우더라? 예, 제사장들에게 세웠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당신의 사랑 언약을 맺을 때 금사슬을 채워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준 이 구슬도 이 구슬 목걸이도 이 여자에게 언약인 거예요. 그 여자가 뭘 차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건 없어. 근데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신랑이 주고 간 언약만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가 다른 건 몰라도 언약만은 붙잡고 계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기 이게 한번 쳐다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눈짓했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살짝 쳐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번 쳐다본다고 뭐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쳐다보면 맛이 가잖아요. 예.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맛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우리한테. 예.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목걸이를 차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언약 붙잡고 계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언약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그 신령한 젖이 우리에게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언약을 붙잡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정리할게요. 1번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목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목걸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언약을 늘 확인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전 사랑이시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요. 영세전 창세부터 달려오신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기준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 붙잡으실 축복드립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자 근데 또 갑자기 태세가 전환이 됩니다. 6절에 보시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날이 또 저문다 그림자가 또 사라지기 전에 앞전에 똑같이 말했죠. 2장 마지막 절에 말했잖아요. 17절에요. 근데 여기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가 오고 있다? 어둠이 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이 땅에서는 낮과 밤이 교차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소보아는 자 백설공주는 누구 만났어요? 신데렐라는 누구 만났어요? 왕자님 만났어요.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만났지만은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 또 밤이 옵니다. 요 여정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하며 믿음으로 싸우며 승리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네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뭔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경고하시나 볼까요? 4장 8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요. 4장 8절에 보시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 우리 앞전에 레바논 나무 공부했었죠. 레바논 나무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나무를 베어왔습니다. 그러면 레바논은 원시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 뭘 말할 거예요? 작품이 돼서 완성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바논 말할 때는 옛날을 말하는 거고, 지금을 말할 때는 완성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바논 그러면 또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너 원래의 상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원래의 상태. 아멘. 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아마나, 그 다음에 스닐, 헤르몬 꼭대기, 사자, 굴, 표범산에서 뭐하라? 내려오라. 자, 여기 있는 산들은 다들 굉장히 크고 굉장히 흉흉하고 굉장히 아주 산세가 강하고, 거기다 사자, 굴, 표범, 굴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요? 맹수처럼 아주 무섭고 교활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내려와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옛날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런 뜻인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정말로 사단에 붙잡혀져서 맹렬하게 살았던 너 그 자리, 운명과 사주팔자에 살았던 그 자리, 정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붙잡혀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오기 전에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탐심의 자리, 정욕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 또 이런 산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절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그랬습니다. 잠근 동산이 뭘 말하는 걸까요? 동산을 잠갔어요. 뭘로 잠갔죠? 불칼로 들어가지 못하게 잠가 버리셨죠, 하나님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가지 못하도 하나님 불칼로 지키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잠근 동산, 덮인 우물, 하늘, 진리, 하늘이 닫혀져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옛날에 원시적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가 자연인이었을 때는 이렇게 모든 것이 잠겨 있었고 닫혀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상태. 하나님 떠나 있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잠긴 상태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내게 뭘 준다 그랬어요? 천군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지만 네가 땅에서 풀면 뭐 한다고요? 이제는 뭐가 열렸어요? 봉한 것이 열렸어요. 잠긴 것이 열렸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이제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수앱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다. 그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는 이 잠긴 게 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어두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잠긴 동산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잠긴 하늘, 잠긴 우물, 잠긴 샘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봉한 곳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4장 6절입니다. 6절 말씀. 전 이거 기가 막혀요. 아가서가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너를 이끌어서 그대로 가게 만들 거야. 모략산과 그 다음에 유양에 있는 산인데, 이 산의 특징은 뭐냐면 높아요, 낮아요. 작은 동산이에요. 이거 어디 말하는 거예요? 유양의 동산, 모략의 동산, 골고다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왜냐하면 성경의 모략과 유양은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작은 언덕이 어디예요? 높지 않은 저 높은 산이 아니라 그 작은 언덕, 거기가 바로 골고다 갈보리 산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고 그 산에서 내려와서, 그 잠겨있는 동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성류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회막으로, 세마포 옷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되고 있는 그 산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보고 저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수앱에 나와서 다시 피복음 듣고 다시 신령한 말씀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의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를 씻고 또 씻겨서서 이제 주님의 눈과 내 눈이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더 이상 그곳은 뭐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오늘 누려야 돼요.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그 산으로 올라가실 축복드립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날 위해 죽은 십자가. 저 어여쁜 여인은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없다. 저 눈을 봐라. 저 목을 봐라. 저 입술과 저 뺨을 봐라. 어디 한 군데가 부족함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나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성경에 써 있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산으로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는 오늘도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 유향과 모략으로 나가야 돼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나의 모략과 나의 향품은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공로로 의지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16절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붙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기 북풍과 남풍은 물론 시련과 환난을 말해요. 근데 지금 오히려 솔로몬은 뭐가 불나는 거예요? 환난아 바람아 불어라. 시련의 바람아 불어라. 왜요? 내 사랑 술람미는 그 시련의 바다에 끌려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유향과 모략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바람이 오히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타나게 거예요. 그게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그 향기가 흐르게 하라. 여러분 환난은 뭐라고요? 인내는 뭐라고요? 연단은 뭐라고요? 다 이뤘다가 나타나는 자리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순수한 금이 되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련의 바람아 불어라. 환난의 바람아 불어라. 부르면 내 사람에게는 무슨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략의 향과 유향과 온갖 향품의 향이 날리는 거예요. 꿀의 향, 꽃의 향 다 풍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우리는 또 십자가 산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또 언약의 산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더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셨으니까 오늘도 묵상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모략의 산에 있습니다. 유향의 작은 언덕에 있습니다.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화요일 날 그 송미시 장로님 이제 그 병원 다녀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암이고 전체로 퍼져 있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이제 검사를 받으셨고 이제 검사에 대한 결과를 듣는 시간은 꼭 무슨 사형 선고 받는 것 같은 느낌도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의사가 너무 냉정하게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암입니다. 이렇게 해요. 암입니다. 그런데 연기입니다. 연기. 난 무슨 말인가 했어요. 예, 3기도 아니고 2기도 아니고 1기도 아니고 연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가장 이제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수술해서 또 조직 검사를 해서 거기서 약간 센 것들이 나오면 이제 또 항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경험되어지고 뭐가 느껴진 거라며 어쨌든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 장로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금 사실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시련의 바람, 환난의 바람인 것 같지만 우리 하은자매를 하나님 불러 이끌으셨고 또 제가 범수랑 통화했거든요. 오랜만에 통화했어요. 범수랑 통화도 하고 또 우리 장로님도 방에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자매가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에게는 아픈 시련의 이런 광풍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십자가의 피로 한 바퀴 다시 이렇게 돌리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또 재발될 가능성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아서
하나님이 끝까지 이거 붙드시고, 예, 우리 장로님과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의 향기가 레바논의 신학가로 흐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근데 그거를 확신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확신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 사람에게 십자가로 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을 경험했어야 내가 하나님 자녀네. 우리 장로님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가 함께 하시네. 이걸 경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는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이런 절절한 마음이,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런 절절한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알지만 주님은 24시 쉬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의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그리고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주내교회 같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1절이 뭘로 시작했냐면 여기 길르앗산 기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슭은 아까 말했던 골짜기 말합니다. 그 길랏 기슭이라는 말은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아가서 4장의 주제예요. 자, 길르앗 기슭인데요. 자,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에 오시면, 내 누이 내 신부의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그 다음에 몇 절이냐면 15절 16절 15절 16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풍아 일어나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여긴 또 아까는 레바논의 향기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5절에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뭐라 그래요? 시내로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바논은 지금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원시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밤이 되어지는 여정을 통해서 지금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레바논이 향기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시를 읽는 우리의 감성이 좀 필요합니다. 감성이 좀 필요해요. 자, 보십시오. 레바논에서 백합목을 배워와요. 레바논은 백합목이 많이 나는 곳이니까. 솔로몬 시대 그 백합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으니까 솔로몬은 그 백합목의 향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향기가 어디서부터 오는 향기예요? 예? 레바논에서부터 오는 향기예요. 그렇죠? 근데 레바논에 있는 향기는 원시적 향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어떤 과정이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솔로몬이 60명 군대 가지고 한 먹기 휘두르고 왔죠. 그랬더니 뭐가 사라졌어요? 뭐 때문에 칼을 휘둘렀어요? 그렇죠? 어둠 때문에 휘둘렀어요. 그걸 빛의 어긋남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번 주 간단 말씀이니까 매치가 되죠. 우리는 달과 해와 별을 빛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이 빛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가 진짜 빛이에요. 근데 우린 다른 것을 빛으로 삼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빛으로, 물질을 빛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이건 빛의 어긋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군대를 몰고 와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찔러 쪼갠 거예요. 빛을 쫄려 쪼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 뒤에 뭐가 묻어와요. 그 연기가 모락모락 묻어오는 거예요. 지금 산불 때문에 지금 너무 말이 많잖아요. 거기에 한번 CCTV 같은 거 보세요. 연기가 너무나 자욱해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불길에서 나온 그 소방관들 보면은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간다고요.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셨을 때 뭔가와 싸우고 완전히 불태우고 오는데 여기는 무슨 향기가 날까요? 레바논, 그 원시적 상태와 싸우고 오셨던 그 레바논의 백합목 향기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 향기가 남아있어요. 그럼 이 향기는 어떤 향기인 거예요? 그 향기가 아니라 우리의 저주, 우리의 재앙을 불태우고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축되어져 있는 당신의 향기가 된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누구 향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것은 누구 향기다? 내 향기도 아니고 여기 신라 향기도 아니고 누가 향기도 아니야.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가 타셨잖니.
그리스도가 몰아몰라 올라오셨잖니. 그거 저 먼저 말씀드렸죠. 그러면 원시 상태부터 지금 상태가 향기가 되어서 흐르고 시내가 돼서 흐른다는 것은 그 막혀있던 샘이 이제는 열려졌다는 얘기고, 향기가 되는 것은 그 백합목의 그 센 아주 씁쓸한 그 향기가 이제는 정화가 돼가지고 모략과 향품으로 정화가 돼서 이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새로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1번, 2번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과정은, 우리 송미 장로님의 이 과정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신 거예요. 누가 그 냄새 맡은 거예요 지금요? 아들과 딸들과 남편이 그 냄새를 맡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같이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아멘. 정말입니다. 네. 우리 진장희 장로님도 새 것이 돼서 또 오실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오늘도 막 천군천사를 막 경험하는 것 같아요. 갔더니 아침 8시 반부터 우리 누가 오셔서 그 뭐죠? 누가 오셨죠? 그 김민자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다 수납해놓고, 접수 다 해놓고, 오늘 오전에 그게 그 과장님이 진료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 앉혀놓은 거 있죠, 오전에. 그래서 우리는 무사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간호사가 막는 데도 들어갔어요, 우리는요. 네. 그래서 진료받고 오전에 입원시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또 간병사님이 오셨는데요, 또 너무 괜찮은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셋이서 그러니까 손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권사님이. 야, 저 칭찬받았어요 오늘요. 간호사는 얼마나 쌀쌀하는지 아마 목사라니까 막 패를 집어 던지더라고 저 앞에서요. 사인하라고. 열불따ጭ 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요, 근데 괜찮았어요. 왜? 박해받는 건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이번 주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은요, 얼마나 목사라고 칭찬해 주는지. 할렐루야. 아멘.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제가 좀 오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 시마다 나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레바논의 향기로, 레바논의 시내로 우리에게 주신 그 여정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향기가 피어나게 될 거예요. 그 향기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인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누이, 그다음 뭐라고 불러요? 내 신부. 신부가 맞아요? 누이가 맞아요? 신부가 맞죠? 아내잖아요. 근데 왜 내 누이라고 불러요? 이게 복음관이에요. 복음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리스도의 뭐예요? 형제들이잖아요. 누이니까, 오빠 동생이니까. 맞죠? 이거 얼마나 복음적인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하나예요. 이거를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너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표현이 내 누이, 내 신부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6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살아가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맨 마지막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바로 내 신랑, 내 신부라고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가깝고 이보다 친밀한 단어는 없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엮여져 있고 우리는 부모님의 낳으심으로 묶여져 있어요. 완전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와 나는 완전히 하나다. 너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내 누이, 내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향기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길라산 기슭입니다. 우리 앞전에 공부했었는데요. 길라산 기억나시나요? 갈르엣, 길렛 기억나시나요? 네. 언제 나왔냐면 라반과 야곱이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워서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쫓아오죠. 쫓아와서 이제 우리 다시는 싸우지 않기로. 왜? 하나님이 작업하셨거든요. 라반에게 다시는 싸우지 않기로 해놓고 돌무더기를 쌓는데 거기가 뭐였어요? 갈르에시 또는 지금의 길렛, 길갈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거기를 모세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야곱은 길레스라고 불렀고 모세는 거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미스바라고 불렀어요. 미스바의 뜻이 뭐라고요? 예.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바의 뜻이 망대라고. 망대. 길르앗의 뜻이 뭐라고요? 증거 무더기. 망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방패 다 뭐예요? 방패. 그동안 내가 정복해 왔던 것의 증거잖아요. 증거 무더기예요. 증거 무더기. 근데 라반이 중요한 말을 해요. 이 돌무더기를 기준으로 나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너는 나한테 넘어오지 마.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자. 사단 마귀가 이 증거 앞에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축복과 저주가 이 증거 무더기 앞에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십자가의 산을 오르시자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지금 망대들로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증거 무더기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아멘. 캄보디아 가겠죠. 그럼 저는요, 제가 받은 응답들을 거기 가서 또 자랑하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요. 저한테는 그게 미스바예요. 저한테는 그게 증거 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 앞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이렇게 봉쇄되었고 잠겨져 있던 물과 동산이 향이 되시고 흘러가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증인 중에 증인. 저번 주에는요, 언약 중에 언약. 할렐루야. 노래 중에 노래. 아멘.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땅의 높낮이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메시지와 말씀으로 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요? 십자가로 올라가는 과정인 거예요. 또 십자가로 올라가십시오. 십자가로 올라가십시오. 우리 주은혜교회 색깔은 무슨 색깔? 빨간 색깔. 그 다음에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또 빨간색 하지 마십시오. 근데 마지막으로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르앗 기슭인 줄 믿습니다. 그 골짜기가 이제 축복과 전으로 나누어지는 증거 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 응답을 누리시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당신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 서늘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해 주셔서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며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당신